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웅장한 창공에서 찬양하여라. 주님이 위대한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더없이 위대하시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나팔 소리를 울리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검은고와 수금을 타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속옷 치며 춤추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현금을 뜯고 피리 불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오면 소리나는 재금을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큰 소리나는 재금을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숨쉬는 사람마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사함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구원을 받게 되어지게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총 가운데 우리에게 복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우리의 찬양과 예물을 받아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상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위로해 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1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있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증배였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3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쓰고 끝나 세상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멸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울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님 나를 붙드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그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 자랑하는 주님만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이영수 안수 집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푸릇한 새싹과 꽃향기 피어나는 주일을 맞아 이 아름다운 주일 아침에 주님 전에 모여 주께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이 믿는 자로서 그 믿음 속에 살지 못하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으며 교만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완고함으로 불순종한 삶을 살아왔던 지난 한 주간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저희의 마음 문을 열고 오늘 주시는 주님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에 새겨져 서로 간에 사랑하며 이웃에게 자비를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저희의 삶이 주님의 빛으로 가득 차 어둠을 밝히는 주님의 자녀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평강교회가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시고 모든 이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주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지역사회에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 중에 방황하는 새로운 생명들이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아 새로운 생명을 부둥켜 안을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나라의 총선이 끝났습니다. 국민이 선택한 선량들이 지금은 심각하게 겪고 있는 이 나라의 갈등과 분열을 접고 통합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땅에 주님의 정의를 내려주시옵소서.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사회가 풀어야 할 이념과 세대 간의 갈등,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와 저출산, 빈부격차와 고령화 문제가 인간의 어리석음과 탐욕으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어찌해야 하는지를 주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위정자들이 먼저 바로 서게 하시고 분열이 아닌 화합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평강교회를 위해 불철주야 기도하시는 박조명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 가운데 세우신 목회 계획들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지금 진행 중인 생명의 산 공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시고 준비 중인 은하수 봄소풍이 준비 단계부터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주님 함께 주옵시고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손길에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시고 맡은 사명에 순종함으로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이런저런 질병과 피치 못할 여러 일들로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는 형제자매들에게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물질적으로 근심, 걱정하는 성도들에게도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아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네, 우리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원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오 주님 나를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런 사랑으로 또 여러분의 삶이 또 평안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 주신 그런 지혜로 우리의 길이 또 평탄하게 되기를 바라고 또 형통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려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를 같이 읽었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우리 신약 성경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가 되겠고요. 이 신약 성경 책 제목이 왜 히브리서인가라고 할 때 그 저자, 오늘 히브리서를 기록한 그 저자가 히브리인들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그 제목이 아마 히브리서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또 다른 말로는 유대인이다 이렇게 이름이 붙고요. 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름이 붙여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 같은 그런 사람 민족을 갖다가 호칭하는 그런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럼 히브리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어떤 뜻인가라고 할 때요, 강을 건너다, 건너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라고 하는 그 뜻에는요. 그래서 오늘 그 유대인들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족이 이제 그 특징이 어떤 특징이냐라고 할 때 건너 민족이라는 거예요. 강을 건너 민족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이라고 불려지는 아브라함, 그죠? 아브라함이 고향이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거든요. 갈대아 우르. 그럼 갈대아 우르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려면 강을 하나 건너야 되는데 그게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유프라테스.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도 강을 하나 건넜어요. 유프라테스라는 강을 하나 건넌 것이 또 이제 강을 건너 민족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된 배경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강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셉을 통해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애굽. 그래서 애굽에서 약 한 400년 동안, 430년 동안 이제 생활을 하게 되죠.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역시 그때도 강을 하나 건넙니다. 그 강을 건넜던 강이 홍해입니다. 홍해. 홍해라는 강을 건너서 이제 이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고요. 또 이 사람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는데 역시도 강을 하나 또 건너야 됩니다. 그 강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간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그 역사 가운데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사건인 거죠. 그래서 그 민족을 생각할 때 저 민족은 강을 건너 민족이야 라고 할 때 그 강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역사 속에 나와 있는 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로 히브리인이다라고 하는 호칭은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왕국, 사울왕, 다윗왕 이런 왕국을 세우기 이전에 이 사람들을 강을 건너 민족이라고 하는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그런 호칭으로 사용되어지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도 역시 이제 그런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편지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 복음이 증거되면서 유대인인데 그 복음을 듣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이 자꾸 옵니다. 우리 히브리서를 기록한 대략 연대는 AD 63년에서 한 65년 요 사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는데요. 그때 당시가 이제 어느 때냐면은 로마 황제인 네로가
교회를 굉장히 핍박했던 시기입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니까 메시아가 오셨고 이랬는데 이게 벌써 하나님 나라가 확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아직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볼 때.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오면은 정말 이 다윗이 통치했던 그런 평화, 샬롬, 아주 그런 것을 좀 그런 하나님 나라를 기대를 했는데 메시아가 왔다고 하는데 여전히 우리에게는 지금 뭐예요? 핍박이 있단 말이에요.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믿음의 신앙이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에 주로 이제 세계에 흩어져 있는 히브리인들인데 세계에 흩어져 있는 히브리인들 가운데서도 로마에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그 히브리서는 아마 로마와 그 주변에 있는 많은 히브리인들을 위한 그런 편집글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수신자들이. 자, 그러니까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네로의 황제에 의해서 많은 핍박을 받으니까 그 신앙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만은 전통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저자일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직 하나님 나라의 안식에 들어가려면 아직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저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긴 맞는데 어떤 메시아로 오셨느냐라고 할 때 우선은 제사장적 메시아로 오셨다. 이 부분을 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제사장적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할입니까? 메시아 역할 중에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메시아신 예수님이 바로 제사장으로서의 백성들을 위한 대속의 의미를 가지고 그 역할을 감당하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가 다시 재림하실 것인데 그때는 제사장적 메시아가 아니고 왕적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모든 모든 원수들을 전부 다 심판하시고 그러면서 이 땅에 이 완성되어질 평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완성될 것이다. 이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가지고 온 거예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잘 알죠.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가 어떤지를 잘 알죠. 이제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어떤 역사를 언급하냐면은 출애굽의 역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 그래서 이스라엘 그때 당시 역사가 어떻습니까? 애굽 생활에서 빠져나왔죠. 그죠? 출애굽의 사건이 아주 중요한 사건이고, 그 다음에 그들을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그러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나 직선으로 바로 가나안 땅 간 것이 아니고 그 중간에 어떤 시기가 있었습니까? 광야라고 하는 역사가 있었죠. 광야. 40년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속한 사건은 이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른 그날 바로의 손에서 해방을 받은 그런 날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은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그 사건이다. 그러나 바로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게 아니고 광야라고 하는 그 여정이 남아있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간 것이 아니고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이 있었던 것 같은 그 시간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광야와 같은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는 거울로 본받아서 광야 생활에 실패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많았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에 실패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들이 천국 가기까지의 이 세상에서의 남은 여정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그 부분을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안식에 들어가야 된다. 여기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가나안 땅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의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 천국이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되겠고요. 그러면서 오늘 하루하루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는 삶을 좀 살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같이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좀 복잡한데 우리가 좀 지도자가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을 갈 때 지도자를 세웠어요. 그죠? 누굴 세웠죠? 모세를 세웠어요. 또 누가 지도자죠? 여호수아, 갈렙. 예. 그런 이제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지도자들을 보고 잘 따라가면 가는 거죠. 예.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신실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종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출애굽을 시켰고 가나안 땅 목적지까지 이들을 인도했다는 거예요. 안내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에 들어가는 길, 가나안 땅 들어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뭐냐?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잘 보고 어떻게 해야 되죠?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게 쉽다는 거예요. 지도자를 보고 따라가는 게 쉽다는 거예요. 마치 양이 길을 잘 못 찾는다, 우리 양이. 예, 시야도 어둡고 눈도 어둡고, 그렇죠? 예, 눈이 어두워요. 그렇기 때문에 양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누가 필요합니까? 양을 인도할 목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길을 잃지 않는 방법은 자기가 길을 잘 찾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굴 따라가야 되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그러면 목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보고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헷갈리지 말고 예수님,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예수님 따라가면 우리는 어디 들어가요? 안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시죠? 천국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보고 따라가면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지도자를 따라가요. 올바른 지도자를 따라가야 되는데 자꾸 다른 지도자를 따라가는데 예수님은 그런 면에서 아주 우리의 지도자로서의 좋은 분이신데 그 어떤 분이 참 부분이 좋은 분이냐 하라고 할 때 그 예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신실하심. 오늘 이 세번역 성경에는 성실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성실. 전의 성경은 신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죠. 성실, 신실. 누가 신실하세요? 예수님이 신실하세요. 그럼 어떤 면에서 신실하시느냐? 사도로서 신실하시다. 또 다른 말로는 대제사장으로서 신실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하니까 예수님이 제자인데 예수님이 또 사도야? 이렇게 이 사도라는 단어를 제자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좀 약간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사도라는 단어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보냄받은 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보냄받은 자. 예, 보냄받은 자예요. 보냄받은 자. 자, 이런 면에서 예수님은 보냄받은 자라는 의미예요. 누가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보냄받은 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실하셨다. 누구에게 신실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성 속에서 신실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은 누구와의 관계일까요? 백성들을 대표하는 거죠.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신실하셨고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신실하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와의 관계성, 대제사장이신 부분으로서 신실하셨던 건 뭐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인류의 죄를 책임지는 것, 대속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뭐 하셔야 되죠? 죽으셔야 돼요. 죽는 게 힘들어. 난 못해. 마음은 처음에는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어요. 희생 제물로 오셨어요. 그런데 나 생각해보니까 힘들 것 같아. 난 못해. 취소. 이러면은 신실한 거예요? 신실하지 않은 거예요? 신실하지 않은 거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희생 제물로 죽으러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이게 신실이에요. 끝까지 하신 거예요. 중간에 힘들다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리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으로서 그 신실하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신실하시다. 성실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신실해야 믿음이 갑니다.
근데 신실하지 않고 그러면 믿을 수가 없어요. 바뀌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왜 믿고 의지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은 뭐 하시다고요? 신실하시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세요. 신실하. 따라서 충성하라. 충성해. 언제까지 충성해야 돼요? 죽도록 충성해라. 충성하라. 우선 다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우리 누굴 따라가자고요? 예수님 따라가자.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모델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실하시면은, 나도 예수님처럼 신실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예수님의 성품을 보고 그대로 닮아가면은 그 안식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구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구원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그를 믿고 받아들이고 충성하면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어디에 둬야 되느냐? 예수님을 닮자. 그죠?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닮자.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면 됩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여기에 딱 초점을 맞춰 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방황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방향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좀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되는 것이, 그런 것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도 숨을 쉬지만은 내가 전에 구원받기 전에 숨 쉬는 거하고 지금 숨 쉬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전에는 숨 쉬는 게 늘 한숨만 쉬는 거예요. 그 한숨 속에 나오는 말이 죽겠다는 거예요. 못 살겠다는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사는 동안에 그들의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한숨이에요, 한숨. 그리고 그들의 말 속에는 죽겠다는 말이에요. 그들의 인생의 삶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광야라고 하는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그들의 호흡은 좀 달라야죠. 이제 내가 살겠어. 나는 이제 자유를 얻었어. 하나님이 나에게, 따라합시다, 생명을 주셨어. 생명을 주셨어. 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자,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오늘 우리가 호흡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뭘 믿습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따라서 부활을 믿는 거예요. 따라서 영생을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오늘 우리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호흡이 달라야죠. 이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영원히 살겠어. 할렐루야. 영원히 숨쉬고 살겠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젠 죽음이, 한숨 섞인 죽음을 우리가 호흡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영생을 호흡하는 그런 호흡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좋아요. 호흡을 할 때마다 영생을 생각하고, 이제 살 걸 생각하고, 부활할 걸 소망하고, 그러니까 호흡하는 게 즐거워요. 그걸 생각하면서 호흡을 하니까요. 그게 바로 여러분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그 첫 번째 호흡을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왜 호흡을 잘하라고 하냐면은 광야라고 하는 것은 끔찍한 환경이기도 합니다. 광야가 그렇게 편한 환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광야가 살기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요.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게 많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호흡하기가 힘든 곳이 광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흡이 중요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비록 광야가, 다시 말하면은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한번 따라하자. 스트레스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스트레스를 딱 경험을 하게 되면 숨이 막힙니다. 숨이 헉헉 막힙니다, 진짜. 일단은 광야를 저도 나가보니까 온도가 너무 더워요. 그 더운 온도에 호흡하니까 숨이 막힌다. 일단 숨이 막혀. 자, 광야라고 하는 것이 그와 같이 스트레스가 많은 그런 곳이다 보니까 일단 숨이 막히는 거예요. 그럴 때 숨이 막히면은 사람이 공포가 듭니다. 이거 죽는 거 아니야?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게 막 싹 들어오는 거예요. 숨이 막히면서. 근데 그쪽 패턴으로 가다 보면은 이제 이상한 데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호흡이 엉키고, 두려움이 사로잡히고, 걱정이 오고, 막 이러면은 이게 지금 제정신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정신을 차리자. 정신을 차리자. 네. 오늘 우리가 이 세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숨이 막히는 사건들이 쿡쿡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막 걱정이 탁 엄습할 때가 있고, 두려움이 탁 사로잡힐 때가 있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막 신앙이 어디 갔나 없어. 믿음이 어디 갔나 없어. 이제 다 죽게 생기는 거야. 막 한숨, 근심, 걱정, 그쪽으로 쭉 갈 수가 있는 그런 여지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에 우리는 따라서 믿음을 훈련하자. 예, 뭘 훈련해요? 예, 따라서 생각하자. 예, 그럼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믿음을 생각하자. 뭐 믿음 생각한다고 하니까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따라서 하나님을 생각하자. 좀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따라서 예수님을 생각하자. 그러니까 생각을 잘 해야 돼. 그래야 돼 호흡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생각 안 하면 그 스트레스의 사건이 딱 일어났을 때 숨이 꽉 막혀서 호흡이 안 돼. 그러면 바로 걱정, 두려움이 확 잡히게 돼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막 헤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딱 발생했을 때 뭘 생각하라고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해라. 이렇게 돼야 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광야로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이고 애굽에서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나도 우리는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 이거를 딱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생각을 하셔요. 자, 그러면서 이제 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생각을 하셔야 돼요. 믿음을 자꾸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 다음에 뭘 생각해야 되는지, 광야 이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려다가 광야에서 다 죽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어디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게 목적입니다. 가나안 땅. 거기로 데리고 가시는 게 목적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하게 하시느냐?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거기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땅이에요. 거기는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유가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다 보니까 거기에는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따라합시다. 쉼이 있어요. 쉼. 그걸 안식이라고 합니다. 안식. 따라서 안식. 안식이라는 게 뭐라고요? 쉰다는 거예요. 쉰다. 걱정, 염려에서 해방인 거예요. 거기에 쉼이, 왜? 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를 하시는 것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쉼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안식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느냐? 그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자유를 누리며 거기서 안식하도록 거기서 쉼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우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목적지가 분명히 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왜 이런 스트레스가 오느냐? 이걸 그 다음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다음부터. 이게 도대체 왜 이것이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논리가 있어야 돼요. 논리. 한번 따라하세요. 논리. 논리가 있어야 사람이 이렇게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됩니다. 뭔가 이렇게 맥락이 있어야 돼요. 맥락. 이런 맥락을 따라서 이렇게 해야만 이게 되는 거지. 막 뜬금없이 막 아무 이런 것들이 막 튀어나오고 막 이러면은요 설득이 안 됩니다. 설득. 그래서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하고 뭔가 이 사회생활을 하게 될 때 어느 정도 논리가 있어야 되고 합리성이 있어야 되고 맥락이 있어야 대화가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거 없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게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이 오늘 이 역사 가운데 우리 환경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그러한 논리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오늘을 해석해야 되는 것이지, 사건을 해석하고 문제를 해석하고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해석하는 그런 눈이 열려야 되지,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열리게 되거든요. 사실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열리거나 막 일방적으로 하게 되면은 이상한 사람 취급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이상한 신비주의자들은요, 이게 논리가 막 자기만의 논리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일반 사람들 이해를 못 해요. 설득도 너무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일반 불신자들하고도 전도를 해야 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나의 어떤 말과 이런 것들이 맥락이 없고 논리가 없고 너무 일방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된다면은, 대화가 안 되면은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면은 전도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논리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서 먼저 뭘 생각해야 되느냐, 내가 여기 왜 있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생명 출애굽을 해서 여기 있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생각하는 게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이죠, 그죠? 그리고 이들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아닙니까? 거기 목적지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그래야 논리가 맞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 왜 여기에 스트레스가 오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하고 그걸 가지고 대화를 하셔야 돼요. 기도를 해도.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답답한 게 왜 답답하냐면 이유를 모르는 거야.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모르다 보니까 막 기도도 안 나와, 답답해가지고. 예. 이 사건이 너무 나에게 이해가 안 되는 뜬금없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기도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안 나올 때는 호흡을 좀 하시면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나에게 영생이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 나에게 모든 거 합력하여 선을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제 그거부터 하셔가지고 오해를 푸세요, 여러분. 뭐에 대한 분노를 푸시고 여러 감정들을 잘 이렇게 누그러뜨리시면서 이렇게 해야만 대화가 잘 되고 기도가 잘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 다음부터 이제 대화가 되는 것이죠. 대화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자,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이 딱 있을 때, 그 다음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화가 되고 또는 하나님과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기도가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대화하자. 이게 뭐라고요? 기도하자. 누구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할 때 뭐가 있어야 돼요? 맥락이 있어야 돼요. 나는 누군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쪽으로 인도하고 계시는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보면은 거기에 답이 나오고 이제 해석이 딱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바로 믿음인데 이런 생각을 하는 자체가 벌써 이 사람은 지금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면은 하나님의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게 바로 따라서 믿음이다. 이게 믿음. 오늘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오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 생각. 아, 우리가 큰일 났네. 내가 이거 어떻게 살지? 내가 가나안 땅 갈 수 있을까? 이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하지? 예. 이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하는, 내 생각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 사건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요. 막 주변에 내 생각과 전혀 무관한 것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해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답을 찾을 수도 없어요. 그게 너무 스트레스예요. 그 답을 찾는다고 하는 게 이상하게 답을 찾아요. 전혀 논리적이고 맥락이 없는 쪽에서 답을 찾아요. 그러니까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길을 찾지, 잃어버리는. 그게 오늘날 불신자들입니다. 그래서 혼란스럽습니다. 혼란스러워요. 할렐루야. 그래서 걱정이 많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이 나오면은 그게 왜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자꾸 점쟁이 찾아가고 답을 모르니까 막 궁금은 하니까 무속인 찾아가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자식 어떻게 되겠느냐, 내 미래 어떻게 되겠느냐, 내 삶이 어떻게 되겠느냐, 막 이런 식으로 자꾸 물어봐요. 또 안 그러면은 막 이상한 신비주의자 찾아가가지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백성들이고요. 가나안 입국을 약속받은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광야 생활에서 신실하다, 그죠? 충성스러워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모세처럼.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부족하냐? 따라서 신실함. 자, 오늘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하고의 관계가 신실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실해야 된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실하지 않고 이걸 분리해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분리가 되고 그것은 신실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어떤 자들이었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실하지 못한 자들이었다. 그래서 그 신실하지 못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기준이 누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하고 그것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목적을 거부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하게 될 때 이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완고예요, 완고. 따라서 고집. 고집이라는 건 어떤 거죠, 여러분? 완고하다는 건 어떤 겁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강한 자기의 틀을 갖고 있어요. 땅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땅에다 씨를 뿌릴 때 부드러운 땅이 좋아요? 길바닥같이 반질반질한 땅이 좋아요? 부드러워야 돼요. 왜 그래요? 씨를 흡수하니까, 수용하니까. 고집이고 완고함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부드러운 땅이 아닌 거예요. 자기의 틀을 가지고 길바닥같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씨를 뿌려도 씨를 흡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자기의 주장을 밀고 나갑니다. 거기에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야만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훈련을 해야 돼. 믿음 훈련을 해야 되는데 광야에 살면서 자꾸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장, 내가 주인 되는 그 틀을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구원받았는데 더 죽겠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도 죽겠는데 보니까 광야에서도 더 죽겠는 거야. 이러다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왜 자꾸 힘들어 죽겠냐고 하느냐 말이에요. 따라서 바꾸자. 내 중심에서 누구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내 중심에서 누구 중심이에요? 예수님 중심으로. 그 중심을 바꿔야 되는데 나는 고집스럽고 완고하고 이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안 바뀌니까 광야가 길어지는 거예요. 광야 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재밌어. 왜?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뭐 이런 거예요. 보니까 막 오히려 더 신나는 거예요. 이야, 광야가 더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길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광야가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어떤 곳이냐? 따라서 나를 깨트리자. 나를 깨트리는 기간이에요. 나로부터 시작하고 내 생각을 깨트리고 내 목적을 깨트리고 요거 광야 깨트려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부드럽자. 부드럽고 아주 유연하고 그래서 무슨 문제가 나도 괜찮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와도 따라서 호흡을 잘하자. 이런 사람이 아주 훈련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일이 있어도 숨이 막히고 막 조그만 어려움이 왔어도 막 정신이 없고 조그만 일이 있어도 막 근심, 걱정, 두려움에 막 이렇게 사로잡히게 되면 아직 틀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아주 자기가 굉장히 센시티브하게 자아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살아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아 중심의 사고방식을 버려라. 할렐루야. 나의 틀을 다 깨트리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누구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할렐루야. 이 부분으로 우리가 딱 믿음의 그런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부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께 답이 있다. 하나님께 길이 있다. 예. 거기에 대한 확신이에요, 확신. 따라서 확신. 그 확신이 있을 때 뭐가 생겨요? 담대함이 생깁니다, 담대함. 길이 분명해. 거기에 대한 답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께 답이 있고 길이 있다. 이러게 된 확신을 가지고 이제 담대하게 우리가 이제 걸어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담대함과 확신이 있을 때, 예, 그게 바로 따라합시다. 안식, 쉼이 있는 거예요. 어디에 쉼이 있습니까? 어디에 안식이 있습니까? 답이 없는데, 불안한데, 예, 의심하는데, 거기에 무슨 안식이 있어요, 여러분? 예. 그런데 어디에 안식이 있어요? 예,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 나는 이 목적을 알고 있고,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나는 길을 알고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언제 이렇게 편안하게 풀 뜯어먹고 누워 잡니까, 여러분? 목자 곁에 있을 때입니다. 그래, 보니까 목자가 옆에 있어. 그 양은 뭐하고 있어요? 풀 뜯어먹고, 물 마시고, 예, 그냥 누워 자는 거예요. 뭐에 대한 확신입니까? 목자가 나와 함께 있어요. 아무리 사방에 사막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주변에 광야에 짐승이 있다 할지라도, 목자가 나와 함께 있으니까 나는 뭐 한다고요? 잠을 자는 거야. 따라서 안식. 거기에 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광야에서 아직 완전하게 들어가지 않았지만 지금도 우리는 쉼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안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식하세요. 누구와 함께 있기 때문에? 목자 대신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잘 인도하실 것이고 보호해 주실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호흡하자. 그런 맥락을 가지고 살자. 할렐루야. 그런 맥락을 가지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호흡하시면서 사는 그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안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그런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죽음과 이 지옥의 권세 아래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친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신실하심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신실하심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죽음을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 갖게 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가 영생을 호흡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푸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고 세상적 가치관이 주인이 아니고 세상 방식이 우리의 사고의 틀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시작이 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진리가 되어지며 오늘도 우리에게 천국과 영생에 대한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요 목적임을 우리가 붙잡게 되었은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의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알지 못하는 일들이 많고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각종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순간 우리에게는 위협이 되고 정말 숨막히는 그런 당황할 수 있게 만든 일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호흡하고 주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평안함을 얻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내 고집이 아니고 내 선입견 고정관념이 아니고 믿음으로 늘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사건 속에서 일상 속에서 늘 믿음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생각으로 바뀌어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게 도와주시고 영혼 구원의 제자 만드는 것
천국 영생에 대한 복락을 누리는 것, 그 지향점을 우리가 놓치고 헤매는 우리가 아니라 그 목적지를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어서 지혜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길을 잘 따라가는, 예수님 따라가는, 성령님을 잘 따라가는 지혜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어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에게 길을 안내하는 안내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방황하며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평안과 안식이 무엇인가를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메신저가 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고 하신 주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많은 영혼들이 유리하며 방황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말씀하신 주님, 주여 오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어서 많은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길을 안내할 수 있는 목자가 되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귀한 사명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가 우리의 근본적 문제가 되지 아니함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우리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잘 붙잡고 그 사명 따라 먼저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어서 예수님을 닮고 성숙한 우리들 되게 하시어서 사명의 길로 사역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에 일어난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어서 감사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또한 사고로 또한 경제적으로 또 관계 불편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또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정말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눈을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믿음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갈 수 있는 답을 얻고 해답을 얻게 하시고 안식의 길로 쉼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인을 대속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시고 우리를 대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를 상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자아를 깨트리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귀한 삶을 살아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더욱더 성숙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그러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며 주님 주신 삶을 감당하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자녀들 가정교회와 우리의 목장과 연합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흩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일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합니다. 승리하십시오.